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인데 다음 세대가 없어서 제가 누구를 상상하고 설교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일산에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 교회에 그 다음 세대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전도사님 여쭤봐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꼭 이렇게 막 여쭤보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배 드렸나요? 어머니들한테 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인원이 작아서 좋은 점이 줌으로 다 들어와서 얼굴을 보고 뭐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아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매주 볼 수 있어서 전도사님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한번 이런 거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요즘에 어떤 게 힘든가요? 어떤 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없나요? 전도사님이 어떤 그 여러분들과 같은 티네이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떤 게 힘든가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그냥 공부가 힘들어요. 아니면 뭐 친구 관계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해야 되는 일이 재미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가 재밌을 때는 안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힘들 수 있는데 재미가 없을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구나. 정말 진지하게 세상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힘든 일이 없었던 사람은 없죠. 오늘은 모세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모세예요. 모세가 너무 씩씩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 당돌한 질문이에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뭐 요셉 총리가 있었고 근데 죽었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종들이 너무 많이 막 불어나니까 인구가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엄마는 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모세를 보냈죠. 나일강에서 그것을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본인이 아마 자라면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제 좀 장성한 왕자가 된 후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스스로 나섰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 만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양치기로 살아가죠.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양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양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멀리 갔다가 어떤 산에 오늘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다르게 됐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어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막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의 주체는 정말 하나님에게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삶 가운데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고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이 거룩한 땅에, 그러니까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이제 처음 선 거예요. 땅이 거룩한 건 아니겠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하나님이 나는 묻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또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다 너희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확답을 받고 싶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압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쉬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기도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믿음이 계속 쌓이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불신앙의 믿음이 되게 단단해져요. 어느 날 탁 놀라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구나.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도대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알고 싶었겠죠. 그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걸 굳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때. 그런데 빛을 내기 때문에 신비해서 섬겼겠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의 일이지만 열재앙이 있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때도 사실은 더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열재앙을 만드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거는 다 내가 만든 거야. 해도 그리고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아들도 다 나의 손 아래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정말 권능 있는 그 이름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절대 질문을 하지 않죠.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대답이기도 하고, 하나는 만약에 저한테 전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으면 제가 신정아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이름에 고들정자가 있어서 나는 고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데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이 어려운가 생각해 봤는데 전도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실제로 갖고 오는 게 너무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그 이름을 대답하신 거죠.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 안에는 동사로만 보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안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일 때 나에게 정말 너무나 적합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권능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본질적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적절하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굉장히 큰 비밀이 있대요. 이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좀 우문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하나.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큰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흔하게 들었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으니까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밀이 가득한데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 큰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 그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이 놀랍게 일치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 지배를 받았죠. 그 파라오의 지배를 받았고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 시키시고 난 후에 이 열망은 사실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제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저하고 함께 있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많으셨고 부르신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근데 성막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렬한 소원이고 목적인 거죠. 사랑에는 사랑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느껴요.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사랑을 느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정말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가득가득한 약속 가운데 약속에 근거합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구원했지만 출애굽시키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인간이 얼마나 못 견디하고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쭉 계속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도 성경 처음 시작할 때에도 다른 이야기보다 같이 있었고 그것을 너무 소원하셨지만 사람은 너무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 이런 책이 계속 이렇게 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게 계속 너무 실제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개념은 전도사님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은 사람은 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참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겼죠. 신을 섬기는 것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을 섬기는 제의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게 있어요. 막 제의가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이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자녀를 이렇게 신께 바치고 이런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대.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섬겼던 땅을 파보면 항아리 안에 아기가 정말 가득 있는 걸 볼 수 있대요. 그만큼 사실은 너무 열심히 신을 섬겼어요. 자기 신을, 자기 자식을 막 최고의 헌신이 뭐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막 주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인간은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신이 나에게 내가 소원하는 걸 주는 거 이렇게 거래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편해요. 그 신은 그 성전에만 딱 있는 거, 그 성전 예배당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넘치는 정성을 주고 그러면 그 신은 그 정성에 감복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너무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넘치는 제의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속였어요, 여러분? 와서 다른 거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고 가는 거죠. 그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제의를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인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배나 뭐 선지서에 보면 그 내용이 가득하죠. 그거에 속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올 때까지 저를 잘 보호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걸 꼭 해주세요. 안녕 하고 갔다가 일주일 후에 만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우리가 흔히 많이 뭐 예수님과 저녁 식사 이렇게 해서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서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예배에 그냥 이거 받아주시고 나를 잘 살게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자유함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독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이름과 이 성품은 우리의 성향과 맞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과 일주일, 2주일만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사람하고도 싸울 수가 있어요. 서로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는 이제 보통 새신자들이 오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느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자유민의 그 권리를 주고 자유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고 바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기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찬양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의 뜻을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하죠? 막 이런 괴로움 가운데 며칠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너무나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정말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겠죠. 내가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 너무 무서운데, 나를 도울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있었으면 좋겠고 보통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서 아니면은 정말 한 명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명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코로나도 한 명이 있으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명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정말 놀랍게 변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우리 가족 중에 없고 또 막 잘 보여지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확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 보이는 성전이 다 헐어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배하래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가 예전에는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냥 와서 다른 짓을 하거나 잠을 자고 가도
나는 예배했다 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 스탑하게 하시고 네 마음을 정말 보여줘.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있고 싶은지 하나님 알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전도사님 되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든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모두 집에서 예배하니까 예전에는 주일에는 집에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 집에서 예배하니까 전도사님은 또 이렇게 작은 방에서 줌을 켜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또 전도사님 남편은 또 안방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전도사님 또 큰아이는 거기서 막 찬양 소리가 다 다르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찬양이 들리니까 또 정말 새롭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지 이런 거 있잖아요. 헐고 헐어서 네 마음의 보석을 보여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하고 늘 같이 있길 원했니? 아니면 스티커 붙였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설교를 잘 들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이거보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잘 듣고 내가 마음을 향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그게 참 예배 잘 드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는 게 뭐야? 하나님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만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2주 동안 가족들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되고 놀라운 감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너무 괴로워하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살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 여러분 방학했죠?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